참 예수님, 더위에 건강들 하십니까? 오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신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함께 좀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는 참 많은 신심들이 있고, 또 교회는 또 적극적으로 신앙인들이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키워가기 위해 신심을 가질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심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어떤 신심들인 특별히 예수님께 대한 신심도 참 많죠.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 성체의 신심, 십자가에 대한 신심, 또 성모 마리아께 대한 신심과 또 여러 성인들에 관한 그런 신심들, 우리는 그걸 공적 신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적 신심은 단지 어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갖는 신심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이 신심을 지키고 거행하면서 그 신심을 통해 하느님을 찬미하고자 신심을, 공적 신심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3월 달에 성요셉 성을 지내면서 우리는 요셉 성인께 대한 신심을 지키고 살아가고, 또 5월에는 성모 신심, 6월에는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 또 9월 달에는 순교자 신심과 같은 그런 신심은 전체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 신심을 지키는 겁니다. 또 신앙의 본질과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은 교회가 또 인준한 신심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상을 공경하는 것, 또 성인들의 유해를 공경하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도움의 성모 성화를 모시고 공경하는 것처럼 이런 성화를 공경하는 것들은 특별 신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적 신심도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취향과 요구에 따라 갖는 신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적패를 착용하거나 분도패 또는 내가 상본을 이렇게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들은 개인의 어떤 믿음의 신앙적인 취향과 요구에 따라 갖는 신심입니다. 하지만 이 공적 신심이건 특별 신심이건 또 사적 신심이든 간에 이 모든 신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심은 뭐냐? 신심은 신앙을 표현하고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심을 가짐으로써 우리 신앙은 단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심이라는 것을 통해 나의 믿음, 나의 사랑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심을 저는 이 제다의 불을 밝히고 있는 이 촛불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심은 불꽃입니다. 이 초가 자기를 녹여서 이 촛농, 기름을 만들어서 이 기름이 심지를 따라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느님께 대한 희망, 사랑, 이것을 그냥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닌 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우리의 그 신앙을 신심을 통해 드러내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이라기보다 요즘 교회에서 주교회의나 또 교회에서 잘못된 신심에 대한 우려를 참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신심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신심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 잘못된 신심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신심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심 자체를 거부한다면 그거는 불 꺼진 초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초가 불이 꺼져버리면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이 불꽃이 사라지면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불, 하느님께 대한 이 믿음의 불이 타오르지 않고 그냥 초만 가지고 있다면 그건 장식품에 불과한 것일 겁니다. 우리 신앙도 이론이 아니라 그냥 어떤 액세서리로 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불이 타올라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
사랑, 희망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또 이 어둠에 잠겨져 있는 이 세상에 하느님의 이 사랑의 불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신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보면 두 가지 방법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절제한, 무질서한, 잘못된 신심을 가짐으로써 이 불을 그냥 마구잡이로 태우게 하거나 또는 신심 자체를 거부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아주 차갑게 불 꺼진 초와 같은 모습으로 나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신심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신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공식적으로 2000년 동안 이 예수님께 대한, 성모님께 대한, 성인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신심들을 가르쳐 왔고 또 이 신심 행위를 더 장려해 왔었던 그런 부분인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심은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누구를 향하는 거겠습니까?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신심은 누구를 향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 향하는 겁니다. 성 요셉께 대한 신심을 갖는 것이든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갖던 또는 여러분들의 그 주보 성인에 대한 신심을 갖던 이 모든 신심은 반드시 하느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잘못된 신심이고 올바른 신심이냐의 구별은 무엇이냐면 이 신심의 결과로서 이 믿음의 불, 사랑의 불이 하느님께로 향하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 자기 자신, 자기 욕심, 나라는 것에 갇혀 있느냐의 그 식별의 기준이 바로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심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우리 모든 신심이 지향하는 것은 한 분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신심의 불꽃과 같은 이 신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신심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심을 종교적 덕행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신심을 갖는 것은 단지 마음에만 간직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심은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함께하는 공적 예배, 또 내 삶의 희생, 봉헌 등과 같은 완덕으로 이 신심은 드러나는 것입니다라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신심이 무엇이냐? 신심은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 하느님 앞에서 존경과 흠숭을 실천하는 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신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느님께 대한 존경과 흠숭을 우리의 신심 행위를 통해 밝히 드러내는 불꽃과 같은 것이라고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네딕토 성인은 신심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심이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이 예수님께 나아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줄 것을 청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신심을 갖는 건 그냥 나 혼자의 만족과 나 혼자의 기쁨으로만 신심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신심이 있다면 이 신심은 반드시 누군가를 도와주는 애덕으로서 이 신심은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예수님께 대한 신뢰, 사랑, 믿음을 가졌을 때 성모님의 그 신뢰와 믿음, 그 사랑은 일꾼들에게 가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일꾼들은 성모님의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 순종하여 첫 번째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 표현처럼 우리가 신심을 가질 때 우리의 신심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신심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어려움에 빠져있는 그들을 우리가 주님께 인도하고 도와주는 애덕과 같은 것이 바로 신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심은
이런 애덕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애에 갇혀 있는 것이지만 진정한 신심은 예수님께 우리 모두를 이끄는 애덕의 관계를 이 베네딕토 성인은 강조하셨습니다. 성인들의 이러한 말씀의 의미는 신심은 우리 마음 안에서 샘솟아 넘치는 이 샘물과 같은 것임을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내려주시는 이 은총과 신비와 사랑이 신심이라는 걸 통해 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닌 내 가슴을 적시게 되고, 그리고 신심은 내 가슴을 통해 우리 이 세상으로 흘러 넘치는 그런 그 샘솟아 넘치는 은총의 샘과 같은 모습이 이 신심이라는 그런 겁니다. 따라서 신심은 신앙인의 마음을 뜨겁게 해줍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기도로 이끌어주는 것이 신심이고, 또 우리가 그걸 어쨌든 내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서의 신앙이 아닌 덕을 지닌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신앙을 실천하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 신심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많은 신심 가운데 주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신심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신 유언 속에 담겨져 있는 당신의 마지막 선물 속에 주신 것, 그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해 주신 성체 신심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제자에게 주셨던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라는 성모 신심. 이 성체 신심과 성모 신심은 모든 신심의 근원이고 또 굉장히 소중한 신심입니다. 왜냐하면 성체 신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자체를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될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라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어머니에게 맡겨주시고,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라고 제자를 어머니에게 맡기시고 나서 제자에게 선언해 주셨던 겁니다.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바로 그 요한복음 19장 27절의 그 증언,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쩌면 성모신심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사랑의 마지막 조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어떤 주어지는, 성모신심은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인데, 어떤 은총이냐면 우리에게 어머니의 모습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심은 내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신심을 갖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신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신심은 사실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과 결합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도우심, 그분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머리가 똑똑하다고 하느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만이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선물로서의 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은총의 선이라는 것일 겁니다. 특별히 성모신심은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를 선물로 주시는 은총이 되는 겁니다. 성모신심을 가질 때 우리는 먼저 어머니이신 동정녀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사실 우리에게 그 선언 이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것은 바로 그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를 먼저 어머니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성모신심의 목적은 성모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을 돌봐달라고, 이분께 영광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어떤 부탁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아직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불쌍한 제자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어머니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모님에게 당신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존재를 바로 제자를 대표로 한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당신을 받아들이신 어머니, 예수님과 함께 하신 어머니,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신 어머니, 예수님을 돌봐주셨고 키워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셨던 당신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뭐겠습니까? 성모님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동정 성모 마리아, 어머니이신 성모님, 그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어머니 당신이 나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나를 키워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이 제자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십시오. 이들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이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이 제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머니께서 이 예수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 제자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바로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의 어머니로서 이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바로 우리를 어머니에게 맡겨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 성모심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를 주셨던 겁니다. 성모심심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성모 마리아를 어머니로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리아 품에 안겨 계시는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진정한 사랑과 경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자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께 된 신심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옷 입게 해줍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엄마만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뭐 세상적인 것, 먹을 것, 입을 것, 사실 엄마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도 줄 수 있는 거지만 엄마만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 자녀들은 엄마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엄마의 그 마음을 먹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뭐 세상적인 것도 잘 돌봐주셨고 키워주셨지만 하지만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주셨던 가장 소중한 것은 엄마의 그 사랑의 마음을 자녀들과 함께 하였던 그 마음을 먹고 자녀들은 성장하였던 것이고 자라났던 것이고 살아날 수가 있게 되었던 바로 그런 부분일 겁니다. 성모 신심은 우리에게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안겨주는 예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마리아의 아들이신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루카복음서에서 성모 마리아께서 그 천사 방문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난 후 곧바로 하셨던 것은 사촌 언니인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그 나이가 한참 많은 늙은 나이인 아이 못 낳는 여인이었던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성모님은 바로 하느님께 대한 감사,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엘리사벳을 도와주러 그 만남의 기쁨으로 그곳을 가십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에 계신 예수, 저분이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던졌던 그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와 같이 어떤 위대한 성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에 제일 먼저 최초로 신앙 고백이 등장하는 대목이 엘리사벳 입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모님의 방문을 받았을 때 성모님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사촌 동생이 왔구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근데 엘리사벳은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어서 배가 불렀지만 마리아께서는 임신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표도 나지 않았지만 하지만은 성모님 뱃속에 그 하느님이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엘리사벳은 기쁨으로 고백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성모님을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성모님 뱃속에 든 아기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사도 바오로께서는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엘리사벳이 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으로 가득 차서, 바로 그 성령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어머니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 엘리사벳은 성령을 언제 받게 되었습니까? 누구를 만났을 때? 성모님을 만났을 때. 왜냐하면 성모님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은 마리아만을 만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함께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 뱃속에 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를 함께 만나게 되었던 것이고,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함께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성모 신심은 우리에게 성모님만을 만나는 신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만났을 때 바로 주님의 어머니를 우리는 함께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어머니와 함께 계시는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는 이 신심을 통해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과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을 엘리사벳이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어머니의 방문을 받았을 때, 어머니의 마음에 함께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축복으로 하느님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머무르시고, 그때 우리도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통해 진정한 신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 나와 함께 살아계신 하느님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참혹하게 실패한 모습으로 매달려 계신 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고 사랑의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 그것이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만남을 통해 엘리사벳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그 신앙 고백은 엘리사벳을 축복해 준 것만이 아닌 엘리사벳 뱃속에 든 요한도 바로 성령으로 뛰놀게 하였던 것처럼 바로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신심을 받아들이는 그 신심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들만이 아닌 우리들 마음속에 때로는 죽어있는 듯한 또 다른 생명들, 내 안에 잠들어 있었던 많은 것들을 하느님은 은총으로 일깨워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함께 기도하는 나의 자녀들, 우리 가정을, 이 세상을, 불쌍한 많은 영혼들을 바로 어머니께서는 나를 만나러 오시며 내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엘리사벳은 자기만 성령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닌 엘리사벳이 품고 있었던 요한을 기쁨으로 뛰놀게 하였던 것처럼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이들을 하느님께서는 새롭게 해주실 수 있으실 것이고 기쁨으로 뛰놀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모신심을 안겨주고자 하시느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실 성모신심을 갖고 기도한다고 내가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모님께 사랑을 드린다고 사실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뚝뚝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모신심을 통해서 갑자기 모든 기적이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것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은 이 신심을 통해서 그러한 외적인 표징들, 이 세상적인 것보다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소중한 것을 먼저 안겨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많은 것을 생각하겠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당신의
사랑을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사실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갖고 왔었던 어떤 명예, 어떤 지식, 어떤 직책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소중한 까닭은 뭐겠습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오늘 내가 숨을 거두게 된다면 소중하게 가꾸고 간직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린 그걸 들고 하느님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 내 영혼만을 들고서 하느님께 갑니다. 하느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실 때 뭘 바라보시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냐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 영혼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바라보실 겁니다. 그 사랑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 지금 내가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사랑만 있다면 이 사랑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일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의 불이 꺼지지만 않는다면 내가 묶여져 있는 모든 묶임에서 우리는 풀어질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사랑만 있다면 이것이 내 고통의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은 그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다면 어떤 미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사랑만 있으면 어떤 집착의 끈도 욕심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힘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의 힘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고 나와 같은 배고픔을 겪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당해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신 하나님이시고 누구보다도 바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당하신 쓰라림도 절망도 고통도 두려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배고파 보셨고 예수님도 다리가 아파 보셨고 예수님도 마음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안겨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당신의 사랑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다인들은 외쳤습니다. 힘을 보여달라고, 능력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믿을 수 있는 징표를 보여달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느님이 아닌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곳에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당신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에게 사랑으로 내어주셨고 하느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신 겁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라볼 또 그 구조 자체가 그러함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죄의 용서도 유혹을 이길 힘도 구원을 위한 어떤 힘도 청하고 필요하지만 하지만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먼저 청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믿을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하느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때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안 주시는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의 질서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질서 밖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느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안 받아서 가지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에 맞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머니와 함께 먼저 그 어머니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이 성모님을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로 받아들일 줄 알 때 그때 우리는 성모 신심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 함께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사랑이 부족해서 상처를 받는 것이고 사랑이 부족해서 내가 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고 사랑이 부족해서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하느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고 사랑이 부족하니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아픔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이 세상의 진짜 문제는 어떤 정치, 경제, 어떤 인간의 어떤 문화, 물론 그것도 많은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겠지만 정말 문제는 인류가 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메마르고 거칠어지고 그리고 이 부족한 사랑을 다른 것을 통해 채우려고 애를 쓰다 보니 우리는 이 혼돈과 무질서함 속에서 함께 죽어가는 그 모습일 겁니다. 가족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끔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그러는지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내 많은 머리로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아파서 그런 겁니다. 사랑에 상처받아서,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에 배고파서, 사랑에 목말라서, 그 사랑을 어디에서 채워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사랑이 아파서, 부족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나를 나쁘게 해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뭐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들 마음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행복 선언을 하시면서 마음이 깨끗하고 단순한 어린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어린이가 되어라. 다시 말해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을 간직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 안에서만이 사랑이 머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을 낳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뭐냐? 엄마 아빠를 신뢰하며 엄마 아빠가 주는 것을 잘
받는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를 잘 받아들이는 마음. 어린아이는 엄마를 신뢰합니다. 아빠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는 그 음식을 의심하지 않고 내게 입혀주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부모가 주는 것을 또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결국 다시 말해 사랑이 머무르는 단순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잘 받아들이는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고 유언을 남겨주십니다. 받아라, 내 몸이다. 이 빵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을 받아 마셔라. 내가 너에게 주는 내 선물이고 내 사랑이다. 이 성체를 받아라. 나의 성혈을 받아 마셔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나의 어머니를 너에게 준다. 이분을 어머니로 받아라. 바로 이 제자들은 그때부터 이 성모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모님과 함께 성체 성사를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거는 철없는 마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약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닐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는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이 되었고 그들의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 속에 비로소 사랑이 머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을 낳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해 많은 기도를 하지만 진정한 신심은 오직 하나만을 구하게 도와줍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세상적인 힘도 필요합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하지만 진정한 신심, 특별히 성모 신심은 우리 마음속에 그 모든 것을 2차적인 것으로 여기고 가장 소중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어머니는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간직할 수 있도록, 그 사랑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켜주셨지 않습니까? 배고픈 이들에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빵을 먹여주시는 빵의 기적, 병자들을 낫게 해주시는 치유 기적, 악령에 사로잡힌 이들을 풀어주시는 구마 기적, 여러 가지 기적들, 또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풍랑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물을 밟고 걸어오셨던 많은 그 기적들, 그 기적은 마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법을 부리신 것이 아니라 기적의 비밀은 뭐냐면 기적은 가슴과 가슴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단적인 예로 주님께서 갈릴레아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다가 고향 나자렛에 가셨습니다. 회당에는 많은 고향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행하시지 못하셨습니다. 루카복음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없으셨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표현은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것은 행할 수 없으셨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닫혀져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닌가? 그 아버지는 목수였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나는 예수가 코 올리게 때부터 보아왔었던 바로 그 아이가 아닌가? 근데 이렇게 성인이 돼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래 어떤 기적을 우리한테 이루는가 한번 지켜보자.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닫혀진 마음에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기적은 마술이 아닙니다. 기적은 마법의 힘이 아닙니다. 기적은 사랑과 사랑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힘입니다. 바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병들어 있는 이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비록 죄인이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더러운 마음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능력도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지만 예수님께 나의 진실을 들고 나아갔었던 그 겸손한 그들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청했던 그 마음, 용서와 자비를 청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만났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의 힘을 넣어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외적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인들이 요구했던 힘과 능력과 기적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고, 십자가의 고통 앞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주님을 배반한 쓰라린 마음, 부끄러운 마음, 그 힘든 마음을 안고 실패와 넘어짐 속에, 어둠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 품에 맡겨주셨던 겁니다. 성모님은 그런 제자들을 안아주셨고 품어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들의 두려움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들에게 하느님께 대한 진실을 알려주신 분,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제자들은 성모님을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난 후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며 어머니의 마음을 받았던 것이고, 성모님의 그 마음 안에 제자들은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강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에서 불과 같은 혀의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셨지만 그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성모님 마음에 함께 하였던 제자들,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불길이 그들 마음속에도 타오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순간부터 오직 하나만을 구했습니다. 그 세상적인 명예도 능력도 영광도 아니라 그들이 오직 하나만을 원했고 오직 하나만을 잃어버리려 하지 않고 소중한 것으로 간직하고 살았던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문 앞에서 안진뱅이 거지가 구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줄 은이나 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어가시오. 그것이 기적의 힘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힘이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세상적인 것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오직 하나, 예수님께 대한 사랑,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 바로 그것만을 간직할 수 있었고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을 이루는 기적의 힘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던 그런 것입니다. 성모 신심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을 안겨주고자 합니다. 엄마의 사랑으로 자녀들인 우리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어머니의 신심 안에서 아픈 곳이 감싸여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악을 이길 힘, 예수님을 따를 용기와 사랑이 이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성모 신심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모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믿고 바라보게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어머니로서 당신 아드님을 훌륭히 보살펴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모님은 당신에게 맡겨진 제자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인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키워주시고 훈련시켜주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키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어머니시고 우리의 어머니, 바로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곳,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모 신심 안에 우리는 이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셨던 분이 성모님이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가장 사랑하셨던 분이 어머니이셨습니다. 두 분은 사랑으로 하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삶을 시작하실 때 바로 죽을 각오로 주님을 받아들이신 분이 어머니이셨고,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이셨던 분이 성모 마리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불림을 받아 주님 영광에 동참하신 성모님께서는 이제 교회의 어머니, 그리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끄시는 분으로서 우리 함께 머물러 계시는 분입니다. 성모 신심은 성모님께 어떤 하느님과 같은 그런 우상 숭배의 자리에 성모님을 놓겠다는 의도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모 신심의 목적은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모 신심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선물이고 자비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사랑할 때 성모님은 우리가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하느님을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는 성모님의 도우심 안에서만이 진정으로 하느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안에 보면 성모님께서 마음곳에 발현하셔서 또 교회에 함께 머물러 계시면서 마리아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키워주시는 분. 여러분 1400년대에 그 신대륙 발견으로 스페인 선교사들이 중남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카리브해를 비롯해서 그 남미 쪽으로 선교사가 이렇게 도착을 하였지만은 선교사들은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군대를 앞세우고 갔습니다. 총과 칼을 앞세우고 그곳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원주민들을 노예로 부렸던 것이 스페인 군대였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원주민들은 그 군대를 따라온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예수님, 하느님이 사랑의 하느님으로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느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정복자의 신이지 나의 아버지로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이게 노예처럼 부리고 우리를 이 참혹하게 살육하는 스페인 군대의 하느님이지 결코 원주민들의 하느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중남미 국가는 90% 이상이 카톨릭입니다. 그 대륙 전체가 가톨릭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무력으로 그들이 신앙을 받아들였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역사를 봐도 일제 식민지배하에서 이 강압과 수탈과 이 죽음 앞에 저항이 더하면 더하였지 우리 민족의 그런 우리 자존심, 우리 민족의 정신을 총과 칼은 결코 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남미가 결정적으로 가톨릭 국가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멕시코 과달루페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시는 거였습니다. 후안 디에고를 통해 성모 마리아께서 원주민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선교사들이 보여준 어떤 서양 여인의 황금색 머리칼을 휘날리며 하얀 피부색을 지닌 정복자의 어머니가 아닌 성모 마리아께서는 원주민의 어머니로 나타나셨습니다. 원주민과 같은 피부 색깔, 원주민과 같은 검은 머릿결, 원주민의 옷을 입고 나타나신 성모 마리아. 그 과달루페의 성모, 그 성화, 그 성모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그 성화의 그 모습은 어머니께서 후안 디에고의 그 망토에 당신을 새겨주신 그 그림인데 그 어머니의 모습은 원주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멕시코 사람들과 중남미 사람들은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의 어머니, 정복자의 신이 아니라 정복자의 신이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닌 바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만나러 오신 어머니, 나를 도와주시는 바로 우리 원주민들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로 그들은 성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정복자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바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원주민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무서운 잔인한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원주민들과 함께 고통받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채찍질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 내가 죽음을 당할 때 우리의 비참한 죽음에 함께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고통받고 계시는 예수님. 그 중남미에는 두 가지 신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첫째는 과달루페 성모로 대변되는 성모 신심이 중남미의 뿌리이고, 또 하나의 신심은 뭐냐면 십자가에 고통받는 예수께 대한 신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아름답고 고상한 예수님이 아니라 처절하게 피 흘리는 예수님, 상처 입고 고통에 일그러진 사실적인 그 고통의 십자가를 그리는데, 바로 그 두 가지 신심이 지금도 중남미에는 그들의 신앙의 뿌리로 남아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원자,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그들이 어머니를 먼저 만났던 겁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성모님, 바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원주민의 피부 색깔, 원주민의 옷을 입은 나의 엄마를 성모님으로 만났을 때 성모님께서는 원주민들의 마음에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을 넣어주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성모 신심이 지향하는 것은 결국 성모님 자신의 영광을 받고자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성모 신심이 지향하는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께 나아가게 도와주는 선물이 어머니 마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모 신심은 예수님의 모습을 흐리게 하지 않습니다. 성모님께 기도한다고 예수님께 갈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성모님을 사랑하고 성모님께 나를 봉헌할 때 오히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어머니는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 봉헌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특별히 기도와 예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삶, 봉헌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 주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대한 신심이 바로 우리에게 타오르는 불과 같이 우리를 불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성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머니와 함께하는 제자들 안에 채워졌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가득 찼던 그들의 마음이,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졌던 그들의 마음이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라는, 그때부터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던 제자들은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텅 비었던, 쓰라렸던, 실패했던 그들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채워져야 우리가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게 되는 것이고,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이 하느님의 질서 안에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사랑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어머니와 함께. 그 시작은 제자들이 하였던 것처럼 나도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정신에, 나의 삶 속에 어머니를 모실 때, 그때 이 사랑을 통해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던 여러분은 가정의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우리 삶의 어려움도 하느님 사랑의 질서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신뢰하고 먼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도 유다인들처럼 예수님께 여전히 소리 높여 외치고 있을 겁니다. 힘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내가 믿을 수 있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주시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필요 없다고 당장 내 배를 채울 일용할 양식을 먼저 내놓으라고 내가 세상에 드러낼 내 영광을 먼저 보여달라고 외치는 유다인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하였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비로소 어머니의 사랑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게 되었고 그 가장 소중한 것을 그들 마음에 간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 있으면, 하느님의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상처 입은 모습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하느님의 사랑만 있으면 묶인 것이 풀려지게 되는 것이고, 하느님의 그 사랑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간직하는 그 마음 안에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질서 안에 따라오게 되는 것임을 어머니는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사실 나머지 것들을 사소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저도 밴댕이 속 같은 그런 마음이 많아서 또 소심한 A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자꾸만 저에게 되뇌는 말이 있어요. 나에게 자꾸만 가르쳐주는 말. 또 소심해지고 또 쓸데없는 데 마음 뺏기고 또 마음 아프고 쓸데없는 데서 마음 막 이렇게 헤매고자 할 때 저 자신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어떤 말이냐면, 요셉아,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사소한 것은 사소한 것일 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근데 처음에는 모든 게 다 나에게는 중요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것이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사소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느냐. 물론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나중에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하느님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셨을 때, 하느님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길 줄 알게 될 때 나머지 것들은 사소한 것으로 우리는 내버려 둘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내 자존심도 중요하고 내 상처도 중요하고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하느님을 버릴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그 순간에도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나머지 것들을 덜 소중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두려움의 은사입니다. 외경, 두려움. 이 두려움은 무서운 공포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느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래서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두려움입니다.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마음, 하느님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간직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동정 성모 마리아이십니다. 내 상처보다도 하느님이 더 소중한 겁니다. 내 과거의 쓰라림보다도 아픔보다도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약함보다 나보다 하느님을 더 소중한 분으로 여길 줄 아는 마음, 그건 우리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 마음이고 어머니께서 함께 하실 때 많이 간직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 인간의 육으로는 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어머니께 가십시오. 여러분의 그 마음 그대로를 들고 가십시오. 이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내 노력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지도 마시고, 내가 이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들고 어머니께 가십시오. 어머니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어머니의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 주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실 수 있도록 어린아이처럼 성모님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게 깨끗한 마음이고 단순한 마음이며, 이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 안에 비로소 사랑이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만났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적은 일어날 겁니다. 내 삶 속에 그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기적을 밖에서 찾지 마시고, 외적인 힘에서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함께 하시는 어머니와 함께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사랑의 질서로 되돌리는 하느님 기적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신심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심을 갖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된 신심입니다. 성체께 대한 신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성체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도 거짓일 겁니다. 신심은 우리 더 높은 기도로 이끌어주고, 또 우리의 많은 기도는 더 깊은 신심으로 우리를 끌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심과 기도는 절대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기도 없는 신심 생활은 숨 쉬지 않는 육신과 같을 겁니다. 죽은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기도할 때,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때, 기도는 자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에 생명을 주는 것이고, 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루를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어머니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도 어머니의 눈으로 하느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실 것이고, 어머니가 간직하셨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께 대한 기억을 성모님은 우리 아픈 기억에 넣어주실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기억만 하고 살아갑니다. 내 아픈 기억, 내 슬픈 기억, 내 연민의 기억, 내 원망의 기억, 내 두려움의 기억.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아픔, 고통, 슬픔,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어머니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록 여전히 상처 입은 모습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두려운 죄인인 모습이지만, 이 모습으로도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이 모습 안에 하느님의 기억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리스도의 기억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근데 늘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루 종일 성모상 앞에서만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시장도 가야 되고, 세상 일도 해야 되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늘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건 항상 성모님만을 생각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엄마와 어떻게 살아가는가. 아이들은 항상 엄마만을 24시간 내내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이들 자기 할 거 합니다. 앉아서 장난감 갖고 놀고, 그림 그리고, 흙장난하고. 하지만 그걸 하다가 아이들은 뭘 하냐면 한 번씩 고개를 들어 누구를 봅니까? 엄마를 봅니다. 엄마가 저기 있네 하면 다시 놉니다. 그 엄마를 확인하고 엄마를 바라보며 내가 낯선 곳에 가서도 봅니다. 근데 놀다가 보면 엄마가 없으면 애기들은 앙 하고 울지 않습니까? 성모님을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자주 나의 어머니가 함께 하신다는 것, 저분이 나의 어머니시라는 그 믿음, 그 어머니께 대한 사랑, 그 어머니께 대한 감사. 여러분이 고통과 슬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엄마를 바라보고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아픔,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십시오.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것이 어머니와 함께하는 것이고, 성모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을 이미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을 기도로 하느님께 봉헌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신심이 우리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살아나게 해주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이 신심을 통해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새로워지고 이 부족한 내 마음이 사랑으로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성모님의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말씀을 잉태하신 성모님, 이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간직하고 계시는 성모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도 함께 머물러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도 성모님의 마음을 닮아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이 되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룩한 영혼들, 아름다운 영혼들,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 내 마음은 사랑으로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고, 이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적이 이 사랑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모님과 함께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며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예수님을, 이 성체 성사를 우리의 믿음으로 내가 새롭게 받아들이는 이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성체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머니를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느님을 찬미하며 이 시간을 함께 기도드립시다. 아멘. 네,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특성한